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책의 68페이지에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호 목사님, 한일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셨네요. 이분이 써놓은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라는 어떤 아티클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24만 4천에 대하여 이제 오해하고 또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때인가요? 어제 잠시 또 말씀을 드렸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좀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신천지 그 무슨 영상이 하나가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검색어로 신천지 10만 무슨 수료식이 실시간 검색어로 나와 있어서 봤더니 우리가 일곱 교회에게 허락되는 그 은혜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고 그다음에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을 깨르치는 그 권세를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권세들을 누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만희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권세들을 받으신 이만희 뭐 총회장님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10만이 정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넓은 장소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막 이만희 그 교주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아멘 소리가요, 막 건물을 무너뜨릴 뻔해요. 그 이단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아멘 소리 큰 거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뭐 신천지나 그렇지, 신천지에 또 아류들이 있거든요. 본인들만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영적으로 막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장하고요. 현실의 모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제 그 마무리 청소하면서 집사님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이 절기들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가 절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들이 또 있거든요. 예, 이단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묶어서 사용하는 또 이단들이 있고, 왜냐하면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무튼 좀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보실 때는 조심해서 좀 보시고,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큐티 본문을 잠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봄에 요한이 보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가볍게 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여기까지요. 누구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누구에게 중심이 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 사역은요? 창조 사역.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무슨 사역? 구원 사역.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썼습니다.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6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여기까지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뗄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뭐 생명책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개연성 있는 지금까지 정리된 것 중에 하나는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약서를 의미해요. 안에 굉장히 계약서에 중요한 상을 줬고요. 외부에 간략한 내용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말아서 아니면 접어서 세 사람이 그 봉인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적힌 것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뭘까요?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고요. 전체 성경 전체 나와 있습니다. 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예,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러면 그 나머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리고 심판, 이 마지막 이 역사의 결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뗄 자가 없습니다. 아무나 못 떼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 외에는 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이 역사가 어떻게 결말될 건가? 이 로마의 황제의 압제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왕의 통치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두루마리는 누가 뗄 것인가라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돼요. 역사의 결말은 아무나 종결짓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만 가능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지금 유대 지파에 뭐라고 나오죠? 사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자라는 건 실은 창세기 49장에서 모티브를 끌어오는 거예요.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죠. 예, 이런 거에 하나하나가 이제 좀 그 중요한 단서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찾을 때는 출애굽기 찾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바로 뒤로 넘기면 되니까. 예, 창세기 49장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그 유다가 사자 같은데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래요. 자, 이런 그 사자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은 이 사자를 무엇으로 다시금 보고 있냐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그 사자가요 이 어린 양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이 쓴 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되던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요한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면 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28번 나옵니다. 이 유다의 사자로 표현된 창세기의 그 모티브가 모든 백성이 그 유다, 그 사자 앞에 복종할 것이다 라는 이 모티브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요. 찢김당하고 죽임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에 대한 모티브를 전혀 다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서부터 시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이 7뿔, 7눈 그리고 하나님의 7영 무엇을 나타낼까요?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실은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을 통한 환상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모티브예요.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모티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 앞뒤 밑도 끝도 없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이 그림 언어 상징과 이 모티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뜬금없이 막 누가 와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라는 거.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에서 5절 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다가요, 이제 오늘 안 오신 분들이나 이제 또 새벽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또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 설명하다가 이거를 그때 들었어야지 지금 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텐데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이렇게 막 긁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딱 표정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그거 목사님 그때 얘기하셨는데라는 표현이 딱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게 뭐지?라고. 그럼 제가 갈등이 돼요, 그 순간. 이게 뭐지라는 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은 그거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실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다는 그 애로사항을 그냥 왜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왜냐면 또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자, 아무튼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이사야에서 기록된 그 유다 지파의 그 사자로부터 시작된 이 어린 양으로 연결되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지만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의로 심판해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 그 권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봤던 죽임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그분만이 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6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6장. 누가 뗄고 하는데 이제 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결말을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1절. 오라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때 이제 다가오는 이미지가 흰말입니다. 흰말 동그라미. 근데 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흰말에 탄자가 있습니다. 기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흰말이 있고 흰말 위에 탄자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뭘 가졌을까요? 활을 가졌습니다. 활 동그라미. 활. 자, 둘째 인이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뭔가 또 무엇이 진행이 됩니다.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붉은 말 동그라미. 근데 거기에 마침 또 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칼을 받습니다. 큰 칼 동그라미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십니다. 자, 또 오라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검은 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근데 그 손에는 뭘 가졌을까?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7절에 넷째 인을 떼십니다. 또 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청색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의 이름은 사망이다. 사망에 그냥 동그라미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여러분들 이 심판이 6장부터 16장까지 순서 속에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뭘까요? 인을 뗍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네 번째에서 끊었을까요? 생명의 삶 편집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연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우주적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편집한 겁니다. 하나로 묶지 않고요. 근데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뭘 떼죠? 인을 뗀 다음에
나팔을 불 때 또 재앙이 벌어지죠. 7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대접의 재앙으로 연결되죠. 7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연결되고요. 7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구조를 봤을 때 6번째 인을 뗀 다음에 7번째 인이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란 말이에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또 중간에 무슨 환상이 나옵니다.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꿈꾸는 것, 환상이에요. 꿈은 논리적인 어떤 그 전개가 없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어떤 이전 공동체의 어떤 지체를 봤는데 그 지체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진흙을 걷고 가요. 근데 갑자기 진흙을 걷고 가는 그 사람은 없어지고 그 사람의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걔 전화 안 받는다고. 뜬금없죠. 진흙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보이고 갑자기 그거는 싹 사라지고 걔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논리적 전개는 없는데 바로 그겁니다. 6번째 인이 끊어져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의미를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인과 나팔과 대접이 6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에 대한 스토리를 볼 거예요.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지금 자연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오죠. 어떤 상징이 딱 눈에 보입니까? 제일 먼저 보일 때.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뗄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말입니다.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말에 대한 모티브는 우리는 또 토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서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데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본 거는 꼭 밀주 주세요. 제가 하심탐사 성경 공부할 때 꼭 본 거는 밀주를 쳐넣으라고 그러시죠. 내가 봤다라는 흔적을 남기세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스가랴서 1장 8절. 자, 환상을 보는데요. 붉은 말 나옵니다. 자줏빛 말가 있고요. 또 백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은 말하고요. 그 나중에 그 뒤에 보면 6장에 보면 뭐 검은 말하고요. 좀 아롱진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네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 말고 색깔은 달라요. 근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네 말의 색깔이 있죠. 이 색깔은 스가랴서의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무엇이 목적이냐면 땅을 순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땅을 순찰해 나가는데 근데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제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 말은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재앙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조금 달라져요. 그러나 초기의 모티브는 스가랴서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들은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명의 기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이 내가 7개의 인, 또 7개의 나팔, 7개의 그 대접, 이것에 대한 심판이요.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보이고 또 연속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대로인가? 정말로 그 인이 다 띄어지고 이러한 구체적인 재앙 다음에 다음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뭐냐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러한 동일한 것들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발전되고 그러므로 인해 더욱더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모습을 비슷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반복되고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4분의 1이지만 나중에 가면 3분의 1로 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대접의 심판 때는 모든 심판의 영향력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이제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동일하게 반복될 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발전되고 확증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요한을 통한 메시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가지 인을 뗄 때 그러면 그 흰 말과 탄자, 그리고 붉은 말과 탄자, 그리고 이 검은 말과 탄자, 또 청황색 말과 그 탄자를 통하여 주시는 심판의 이미지는 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정복입니다. 정복. 활을 가졌다라는 거죠. 흰 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흰 말 탄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문맥상 이건 반드시 예수님이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냐면 흰 말 탄자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말 탄자와 어떤 통일성이 깨지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심판에 대한 이미지. 근데 이 예수님으로 보고 뭐라고 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활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기가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활을 취한 게 아니라 활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적인 허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절대자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주고 부여받았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여받았다?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여받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 좋게 해석하려는 의미에서 맞지만 아닙니다. 아니라고 딱 못 받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은 네 가지의 통일성을 기본으로 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붉은 말은 큰 칼이죠. 붉은색과 어울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셋째 인을 떼실 때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얼마요?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얼마요? 보리 석 대. 그 밑에 설명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은환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에 품삯에 얼마 살 수 있다고요? 밀 한 대 살 수 있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살 수 있대요. 이것이 많은 양일까요? 적은 양일까요? 예,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라고 하면 물가가 폭등했다, 폭락했다. 예, 물가가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난리 났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그럼 보통 가격에 이게 몇 배가 오른 거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소 10배, 많게는 12배가 오른 가격입니다. 원래 그러면 밀 한 대가 아니라 밀 10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그런데 지금은 밀 한 대 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얼마밖에 못 삽니까?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물가가 완전히 폭등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기근. 모자르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고 가격은 완전히 폭등해 버린 거예요. 결국 기근 상태라는 거예요. 자, 넷째 인을 뗍니다. 넷째 인을 떼는데 그때는 사망이 딱 나오죠. 사망이니 4분의 1의 땅이 완전히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어나갑니다.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정복, 그리고 피 흘림, 기근, 이 죽음, 이거는요 결국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인들, 믿는 자에게도 사실 불편한 요소들입니다. 막 그게 딱 저 사람들에게만 기근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이고, 이 많은 마지막 그림은 결국 의인에 대해 어떻게 하지? 이기는 자는
거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티브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단순히 이겨내라, 참아내라, 인내라가 아니라 그 모든 인내와 모든 참음과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부활은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온다. 어제 주일 본문 봤죠? 어제 주일 본문에 큐티 본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무엇으로 변했죠?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의 상징의 모습으로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봤던 그 비참했던 죽임당한 어린 양이 결국 죽음으로 인내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지난 주일 설교 때도 그 하나님께서 그 인내라는 마지막 그 룻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오니까 계속 이기는 자는 이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서도 굉장히 그 뭐 몽정하는 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논하시잖아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겨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논하시고 그거 해야 내가 떠나지 않겠다. 사소한 일상이 무너지면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소한 일상이 무너지면 내가 그 불결하여 떠나는 것이고 사소한 일상이 무너지면 그 전쟁에서 너희가 패할 거다라는 거야. 전쟁의 승리는 전쟁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 준비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소한 일상 지키라는 거였어요. 결국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복과 피 흘림과 기근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시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리고 4분의 1, 4분의 3은 아직까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오히려 더 많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심판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불신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인내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참지 뭐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인내해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뭘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 가기까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더 인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한국에 막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압수수색 벌어지면요 여러분들 막 난리 납니다.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막 모든 뭔가 흔들흔들 거리고요. 정말 혼돈의 시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압수수색은 혼돈의 시간들이고 막 복잡하고 난리가 난 듯 같지만 실은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압수수색, 혼돈의 시간이 끝나면 아직 확실한 심판은 아니지만 그 뭔가 복잡한 일이 지나가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공의는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정복을 당하고 피 흘림의 어떤 그 타격을 입고 기근 때문에 힘들고 뭔가 죽음을 당하고 4분의 1이 완전 빠져나가는 이런 아픔과 희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또 관계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내가 핍박받고 그리고 경제적인 또 기근과 피 흘림의 현장이 있지만 이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이 파괴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무엇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심판에 매몰되고 정복에 매몰되고 피 흘림에만 매몰되고 기근이라는 상황에만 매몰되고 또 죽음이라는 상황에만 매몰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영의 눈이 뜨요. 그 모든 어떤 파괴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굳게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주어집니다. 이 상황은 딱 구분되어 믿지 않는 자, 나한테 아주 그냥 어렵게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인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굳게 붙드는 자는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뒤밀어 놓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인류가 난리 날 거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망할 거다,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서에서도 나라가 나라를 위하여 대적하고 일어나겠다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말씀을 통하여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또한 그러한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희가 인정하며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사건들, 부분적인 불안한 심판의 징조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울한 징조, 우울한 원인으로 작용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되며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심판의 징조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공의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며 은혜 베푸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붙잡을 만한 것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존재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생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